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또 반대쪽 수고하겠습니다. 당신 오늘도 여기 있으니 참 대단합니다. 또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명호 목사님, 김보라 사모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고 우리 목사님 대학원 시절에 뵀습니다. 친구이기도 한데 또 이제 찬양을 너무 잘 만드셔서 제가 늘 좋아하고, 목사님은 저를 잘 기억을 못해도 어딜 가든 감리교 어린이 찬양이 나오면 저거 내 친구야, 저거 김명호 목사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10년 넘게 외쳤더니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명호 목사님 심한 귀한 기지식 교회 왔고, 또 찬양대 찬양하시는데 지휘자님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휘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캐치인데 하늘을 보면서 지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서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셨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흥성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거의 인생의 벼랑 끝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요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이제 행복하고 윤택한 노후 생활, 또 저는 이제 아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실버 세대들이 아산에도 많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심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노후라고 할 수 있는 80대는 좀 암울했다는 거죠. 항상 안 좋았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 텐데 이제 40년을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였고, 또 광야 생활을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생활을 지금 40년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또 40년 전에 이제 어떤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동포들도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사실 가족 친척도 못 만나는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본문을 계속 이제 연구해 보면 아마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으로 말도 난 못합니다라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충격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의 다양한 좌절과 실패,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원치 않은 그런 인생의 굴곡으로 인해서 아직 마음 한켠이, 또 아직 가정 한 구석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 모세 이야기와 다를 바 없을 수 있고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의 희망,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희망이 있고,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모세를 보면은 인생의 광야에서 그 80세에 정말 4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마주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PPT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제 40살에 이집트에서 그냥 아주 갑작스럽게 자기 속에 담아왔던 많은 그런 복잡한 정체성의 이슈로 인해서 자기 동포들, 노예였던 동포들을 학대받는 걸 보고 왕자임에도 나섰다가 정말 모든 것이 꼬여버렸습니다. 사실 그의 의도는 나쁜 것도 아니었고, 나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솔직해 보려고 처음 발버둥을 친 건데 결과는 좋지 않았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떠도는 양치는 가문, 이드로 가문에 이제 장가를 가서 본인도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목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된 일을 이제 40년간 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산 근처에 왔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산.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산. 예,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역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과연 하나님이 거기 가면 만날 거라고 알아서 갔을까? 사실 그런 정확한 단서는 성경에 있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계속 내용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다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아니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일상을 걸어가는 모세의 모습이 2절부터 이어지는데 그의 관찰력과 집중력이 돋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갑자기 불이 안 꺼지는 나무를 본 겁니다. 자, 여호와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은 한 2년 동안 이제 최근에 살다가 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광야는 정말 뜨겁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게 사실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 LA만 해도 산불이 나고 한국도 불이 나듯이 건조한 또 뜨거울 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쩌면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현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고 모세는 아직 그 영적 새가 열리진 않았지만 자신의 갈급함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죠, 나름. 그것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걸 보기로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가 걸어오는 걸 보고 계셨다라고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갈망을 캐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바라보시고 그제서야 모세 이름을 부르시죠.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처럼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이름 아시면 그분 이름을 크게 불러주겠습니다. 김명호 목사님 명우야 명우 해주세요. 한 번만. 예. 자, 옆에 분들 다 반말 하셔도 됩니다. 시작. 딱 지금만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실 이거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하나님 모세 이름 부른 거 모르는 분 여기 거의 없죠. 부흥성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 내 이름을 알면서 부른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는 나를 정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날 부른다. 날 이해한다는 것처럼, 날 기대한다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 인생이 사실 버려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또 40년이 지났더니 나름 자기가 옳다 하는 바, 하나님 정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나섰는데 왜 나를 쫓아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은 아마 계속됐을 것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많은 의심, 원망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한 몇 개월 동안 기도를 멈춘 적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살아나게 해달라고 막 오사님 기도원 가서 자고 다 해봤는데, 근데 참 모세는 더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한 질문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원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괴리나 절망으로 인해서, 그런데 딱히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모르겠고 또 미래의 길도 보이지가 않으니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신은 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처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셰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건지다, 물에서 건지다. 그래서 이 어원이 사실 모음만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지듯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는, 따라해볼까요? 메시아, 따라해서 모세, 사실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를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모세가 아기 시절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는 그냥 나일강에 흘러내려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타이밍과 경우의 수를 동원하셔서 바로의 딸이 나와 목욕하게 하시고, 노예들의 아기를 다 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발동시키셔서 이 아이를 모셰하신 분, 이 아이를 건져 올린 분이 누구냐? 이 공주는 자기가 건져 올려서 모세라고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기 시절 물에서 건져지는 것 정도 아시는 게 아니라, 아까 메시아라는 말도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자마자 너 가서 구원해라라고 사명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온 민족을 구원하여내는 또 다른 모세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모든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품고 계획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다.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뭔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내 인생이다라는 걸 믿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기대하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날 이끄실까를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꼭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꿈과 환상으로 하면 뭘 하실 것이다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이 넘쳐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이 떠나갈 수도 있고요, 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자신의 영과 몸에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처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부흥회니까 이제 말씀 강해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이미 많은 간증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던 거구나라고 깨달아지시는 순간, 여러분 나가서 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너무 많아서 저를 오히려 멈추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몇 개만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한 사람을 알고 계신지를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네. 굉장한 교회입니다. 기지식교회. 아산보다 대단한 당진이네요. 베이비 박스죠.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많은 미혼모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해서라든지 너무 다급해진 산모들이 대개는 아이를 향한 편지를 쓰고 어찌할 수 없어서 버릴 수도 없고 이 베이비 박스에 맡기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죠. 이 베이비 박스에 두고 가면 이 교회 목사님이 돌보다가 이제 가정의 입양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육시설로 이렇게 보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전부터 저희 교회 바로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에 이 베이비박스 출신의 많은 아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저희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파트로도 가서 이 아이들 기저귀 시절부터 갈아주면서 보기 시작하고 주일학교에 같이 출석하는 거죠. 그렇게 벌써 10년이 흘렀고 어느새 한 20-30명 되는 그 보육시설 아이들이 중학생까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아의 삶, 태어나서 부모를 한 번도 본 적 없고 모세와 똑같잖아요. 완전히 이제 자기 존재를 부정당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 또 엄마의 모태적부터 그 스트레스와 이런 현상들이 아이들의 감정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또 몸에 어떤 이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런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아마 본인들이 더 그런 회의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이맘때 딱 1년 됐습니다. 이 아이 중에 한 남학생이 6학년쯤 되었을 때 우울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학교에서 소위 패드립이라고 부모 없다 이런 것들을 애들이 결국에 무기로서 난폭하게 학교에서 휘두르는데 안 그래도 서러운데 그런 것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이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와 함께 이제 겨울 수련회를 선발대로 먼저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나머지 오는 초등학생을 기다리면서 이제 한 10몇 명 먼저 가서 이제 너 이제 중학생 되니까 청소년 캠프부터 같이 하자 해서 숙소 도착해서 우리가 한 일이 시편 150편을 다 읽어보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장애인 시설 거긴 또 일산의 홀트예요. 거기도 고아 버려진 장애인들 있잖아요. 70년 된 기관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고아를 데리고 장애인 고아 시설에 가서 그 시설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사진을 제가 찍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그냥 작은 교육실에 모여서 이렇게 쭉 한 10몇 명 정도 앉아서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결국 다 못 읽었는데 시편 이제 막 읽다가 이제 27편이 왔습니다. 근데 막 읽으면서 순서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이렇게 가자. 아니다. 이렇게 가자. 이게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자기가 읽을 구절이 다 달라지는데 넘어가다 그 아이 차례가 됐을 때 시편 27편 10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입술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짠, 시작. 소름이 안 돋으신가요? 소름은 좀 이렇게 돋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때 바로 느꼈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의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맞게 어떻게 고아의 입술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를 그 많은 구절 중에 그 많은 우연의 경우를 다 지나서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가? 누군가에게 이런 일은 우연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수련회, 특히 이 고아들을 한 20-30명 같이 작년부터 거기를 가기 시작했는데
연이어서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발대 어린이들을 태우고 제가 다시 아산에서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들떴고 차에서 신나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꽤 똘똘한 아이인데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아 어린이들의 마음이 변덕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막 그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런 편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가끔씩 그런 긍휼함을 주세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주눅이 들어있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찬양을 틀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찬양 좋아해서 영어 찬양 어떤 영어 찬양 사역자 이름의 리스트를 눌렀고 영어 찬양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스스로 바뀌어서 한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찬양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가줄 수 있겠니?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해되지 않아도 힘을 내줄 수 있겠니? 널 향한 열심으로 내가 결국은 이룰 거야. 넌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겠지만 내가 널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그냥 스칠 수 있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이것이 이 아이를 향한 메시지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다시 은혜 받다가 다시 처음부터 눌러서 2번 듣고 제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일산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곡이 너무 좋은데 이번 수련회 때 특송을 꼭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당장 깜짝 놀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미 며칠 전에 그거 깜짝 특송으로 지정해서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이 계속 돋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거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의심되지만 조금만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때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울고 많은 치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 같고 또 특히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또 여기 자기의 가정 상황 말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2분, 3분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멀리 있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갈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써내려간 이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고 기대하면서 읽어나가고 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면서 찬양을 듣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다양하게 말씀해 오시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간증이 끝났습니다. 2번째 간증. 저희 교회 10년 전쯤에 언청이로 태어난 중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언청이가 뭔지 아시나요? 입술이 이렇게 조금 기형적으로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입천장이 뚫려 있어서 구강 구조가 말을 해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외형적인 것 때문에 예민한 때 완전히 이게 수치심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병원에서도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지우라고 권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 때 수치심 가득하게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앉았는데 고개를 안 들어요. 이렇게 피해요 계속. 그래서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다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에 그 반복되는 수술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수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혀를 뒤집어서 입천장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뚫려 있는 공간에 피부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인 거죠. 저도 처음 듣고 놀랐어요. 혀를 붙여놓고 며칠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수술을 하러 간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 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강해 설교를 미리 지정된 대로 순서대로 하는데 그때 에스겔 3장을 강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강해하다가 저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설교하다가 깨달았어요. 3장 26절 순서가 됐는데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물론 설교 전체 컨텍스트나 방향은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정말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던 이 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마치 20년을 기다렸다가 부르시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구절은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수술을 하는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병원으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야 하실 수 있는데 몇 개월 후에 저희가 시편 강해로 넘어가게 되고 시편 137편을 읽게 됩니다. 이 아이가 또 그 수술을 하러 병원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시편 137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말씀이었어요. 짠. 안 나오는구나. 준비를 안 했구나. 이거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따라해볼까요?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전율했는데 두 번째는 사실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두 번째 크게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도 또 때마침 수술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설교 본문을 그때는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과 같았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이름이 2번 연속 불리면서 사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아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셨는지, 또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시점에 있는지까지 하나님 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똑같은 성품, 똑같은 능력, 똑같은 아심으로 우리를 향해 그분은 여전히 시선을 거두시지 않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옆에 분 이름 좀 다시 불러주실까요?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말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싸움 나면 안 되고 그래도 한번 좋잖아요, 분위기. 자,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때로 그것이 모세처럼 영적으로 아니면 육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이 이명진인데 오늘 이명진을 2번 봤어요. 저희 동네 이명진 원장이 들어왔더라고요. 마취 통증 의학과. 제가 오늘 성령의 마취를 하라 그러시나? 그리고 교회 옆에 카페 어디 있나 했더니 제 영어 이니셜이 MJ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줄이면 MJ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MJ로 불렸거든요. 근데 기지시 여기 마을에 카페 오브 MJ가 있더라고요. 청년이 보여줬어요. 여기서 3km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내 이름을 아신 하나님. 따라서 내 이름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로 꼭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호 목사님도 유학을 오래 하셨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대학교 한 3학년까지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초반에.
갑작스런 이제 학업 스트레스와 이제 우울감이 몰려오면서 괜히 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처음엔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 애들이 좀 예뻐요. 뭐 여자애들은 거의 바비 인형이고 남자애들은 막 거의 2m인데 나만 뭐야 이런 느낌이고 영어도 잘 안 돼. 맥도날드 가서 주문하면 못 알아들어 내 말을. 빅맥밀 달라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빅맥밀 이게 왜 못 알아듣지? 맥도날드 왜 못 알아듣지? 맥도날드 나중에 보니까 맥도날드 하면 안 돼요. 맥도날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 알 리가 있나? 천안 아산에서 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든 상황이 안 좋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름의 모세 같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울감이 오고 갑자기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해보라는 권면에 갑자기 미국 수능 준비하려니 이건 뭐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는 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그래도 이제 배운 게 기도인데 중2 때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럼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그럼 성경 읽으면 힘이 나겠지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울면서 찬양만 들었습니다. 찬양. 근데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 박종호 씨 아시죠? 박종호 씨의 그 축복하노라 앨범이 있었을 때 거기에 새벽 날개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139편 가사가 반복되는데 계속 그 가사가 저에게 선포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인데요. 내가 시작. 이 가사가 제 귀에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들려지고 또 제 입술로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정말 바다 끝에 온 거잖아요. 삶의 정황도 정말 벼랑 끝 같고 아무도 날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이 놀랍게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혀 나를 방문할 이유가 없는 캐나다 친구가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가고 자기 아들이 식물인간이 된 의료사고가 난 한국 전도사님이 3시간씩 차를 몰고 저를 주말마다 데리고 가서 찬양 집회와 부흥회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놀라운 영적 은사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거의 매일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그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오래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제 꿈에 비행기 꼬리에 그분들 얼굴이 울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하면 전화해보면 그분들 떠났다 그러고요. 교회 앞에 다리가 지어지면 그걸 꿈으로 미리 꾸게 하시는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놓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면 새벽에 성경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 그럼 그걸 깨어서 메모하고 적고 이런 일들을 거의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험시키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는 결국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느 날 그 대학교에 박종호 씨가 찾아왔어요. 찬양 콘서트를 열었죠. 근데 그분이 난데없이 퀴즈를 내겠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의 이름은? 제 질문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의 이름은? 네, 다 암스트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정답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6학년 때 러시아를 갔다 왔거든요. 선교사 아들이 제 친구고 그 아버지가 저를 한 동상 앞에 딱 데려가더니 최초의 우주인은 유리 가가린이야. 러시아 사람이 제일 먼저 갔대요. 제가 그 문제를 맞췄고 박종호 씨가 친필 CD를 저에게 선물해 줍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새벽 날개를 부르던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난데없이 나만 알고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괜히 그날따라. 박종호 씨가 좀 괴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게 나를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알려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 20년 전쯤이었고요.
10년 전쯤에 이제 목회할 때 갑자기 꿈을 꿨는데 교회 중학생이 여기 교회 무대에서 발레를 하고 있는 거, 남자애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옛날에 발레는 하셨지만 물어봤더니 애가 진로 고민을 하는데 연기할까 뭐 할까 하고 있었는데, 그럼 발레 물어봤더니 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전국대회를 휩쓸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바로 어제 국립발레단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모든 미래 정말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그냥 보고 객관적으로 그래 너 힘들고 이런 아이야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알고 있고, 또 그는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시원찮아서 그걸 신뢰하지 못했고, 그분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그냥 원망스러워서 그를 신뢰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놓친 적이 없었다는 걸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이제 구하다가 만나게 되면 신이 나고 그분을 자꾸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물 위에 떠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내장이 지어질 때부터 알고 계셨고요. 성경은 더 나아가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39편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많이 읽으시면,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좋을 거예요. 16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만 아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생각이 진짜 많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품으신, 우리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은 놀라운 비전으로 완성될 나를 알고 계시다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흥분되고 기쁜 일들이 정말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느끼기에, 내 인식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벼랑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아무리 해석하려 해도 좋은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아. 내 부모는 왜 그랬고 왜 나는 그랬고, 그런 것들로 가득하죠. 모세도 그랬죠. 얼마나 심했으면 말도 안 나오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상처가 크다 해도 내가 이해 못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착하게 살거나 뭐 영국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모세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불 꺼지고 안 꺼지고 그게 뭐 별겁니까? 그 말씀 그냥 평소에 그냥 무심코 넘기던 곳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해 말씀하실 거야 라는 관점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감동이 오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도 풍파 속에 자기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걸 보고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래서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다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가판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어린아이들까지 있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뒤에서 로마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잘 아시죠?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11절 보이실래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11절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냥 믿음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읽혀지고 붙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혹시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내 삶이 해석되지 않아서 예배는 반복하지만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감정으로 뭐 스쳐서 좋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목마름으로 예배도 포함해서 일상에서 자꾸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떤 경유로든 하나님이, 왜냐하면 시편 139편에 하면 앞뒤로 우리를 감싸셔서 빈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삶에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빈틈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다만 우리의 믿음과 그런 것들이 연약하여서 보지 못하는 건데 마음이 갈급하고 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을 보고 듣기를 원할 때 그분이 계시하여 주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꾸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본 그대로. 그들에게는 어떤 색안경이나 교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찬양했던 거죠. 사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라고 만난 것 같은데 아까 낮에 수원을 다녀왔어요. 수원에 아는 집사님을 이제 전도 훈련 배우러 갔다가 제가 그분 간증을 알아요. 이분이 남편이 이제 좋은 회사 취직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해외 출장 장기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되신 분이 자꾸만 외롭고 사람들이 혹시 이혼한 거 아니야? 이러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남편이 혹시 외도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니까 우울증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한 단어를 들려주셨대요. 헵시바. 그래서 자기가 교회는 다녔는데 그 뜻을 몰랐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사야 62장 4절에서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를 헵시바다. 뷸러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 근데 또 의심이 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확증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유소를 도착했는데요, 기름을 넣는 주유소 이름이 헵시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얼굴만 보면 헵시바가 떠올려요. 그래서 헵시바 집사님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남편의 상황이 어떻든 의심이 어떻든 이제는 그런 건 뒤로 갔고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간증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6년 전쯤에 이제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김명호 목사님도 나중에 좀 허락해 주세요. 하와이에 이제 선교 훈련 좀 받고 와라 가족이. 제가 가고 싶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한 5개월 정도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와이 코나에 가서 YM 예수전도단 훈련을 이제 받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진짜 이런 기적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삶에서. 제가 20년간 미국, 캐나다, 뭐 한국에서 알았던 사람들이 계속 매일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 YM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마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진짜 아버지 상들이 사실 무뚝뚝하고 안아주지도 않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때리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좀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지하는 아버지로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너무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안해졌는데
그 훈련을 3개월 받고 가족이 이제 거기는 2개월 동안 선교지를 꼭 나가서 선교를 하고 오게 해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이 투표했는데 말레이시아를 투표했어요. 말레이시아에 갔고 그럼 어디를 선교할까 수소문하다가 미얀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온 난민들을 찾아냈어요. 그 아이들은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배 타고 오다가 그냥 바다에 떨어져 죽는 애들이에요. 그 말레이시아 와도 뭐 치킨 팔다가 아버지가 차에 치여서 죽고 막 이런 애들이고요. 또 무슬림이니까 뭐 13살이면 애들 여자애들은 다 시집 보내고 돈이랑 바꾸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를 다 뺏어가서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가를 구하고 거기 공사만 2개월 동안 하다 온 겁니다. 근데 그때 딱 중학생 무슬림 남자애를 만나요. 사진 보이시면 이 친구인데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까만 아이. 이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돕는데 말을 거의 못해요.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가난해요. 그 충격으로 아이가 말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서 1년, 2년 월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너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저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예언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예언이었어요. 축복해주고 싶어서 성령께서 저에게 저의 입술을 열어 야 너는 미국 대학에 갈 수 있어. 미국 지금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의 이 공부하는 페이스를 놓치지 말고 꼭 가봐.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난민이라서 거주증도 없어요. 그냥 경찰한테 잡히면 송환될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축복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매년 그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결국 2년 전에 이 아이 세례를 주게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이 친구는 예수님의 환상까지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세례를 받는 딱 이때쯤에 어떤 일이 다 일어났냐면 이거보다 좀 전에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고양이까지 한 달 간격으로 다 죽어버리고 본인은 월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미국 난민 신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신청만 가능하지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같이 달려가서 이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뭐 재밌는 얘기 많은데 뭐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간다 해서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야 그러면 넌 나중에 어느 쪽에 대학 가면 좋을까? 목사님 뉴욕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곳에 공부하셨는데 이 친구도 축복해주고 싶으니까 막 아는 도시가 막 나오다가 야 보스턴 어때? 보스턴 그러니까 자기도 보스턴이 좋대요. 자기를 가르쳤던 싱가포르 선생님이 거기 갔대요. 근데 딱 그때 제 아들이 앞에 딱 나타났는데 티셔츠에 보스턴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에이 그냥 웃기네 얻어 걸린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온 선물이 있었어요. 난민학교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안 뜯은 거죠. 뜯어보니까 티셔츠가 17개예요. 가게 하다가 망하신 성도님이 기부하신 건데 17개 중에 16개의 보스턴 유니버시티. 소름이 안 돋나요?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을 설득하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미국에 가서 어느 동네에 배정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그 마을로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아파서 유학을 그만두고 왔거든요. 근데 그 길에 저를 통해 전도된 이 친구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는 걸 느꼈어요. 흔한 동네도 아니에요. 미시건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동네예요. 그냥 기독교 동네인데 또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을 발견하시고 알고 계시고 예언하시고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이 한 아이를 건져내서 미국 보내게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저희 교회가 재정을 쏟고 수없이 한 4번 5번 아웃리치를 갔는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증을 계속 주셨어요. 처음 청년들을 데리고 갈 때는 사진 보시면 비행기에서 난데없이 무료 항공권 추첨 행사를 하는 거예요. 10주년이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10번 앞두고는 진짜 믿음을 버렸죠. 목사인데 난 안 될 거야 했는데 10번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 더 오라는 거지 이 나라에.
이 코스로 왕복 항공권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친구들 선교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녁에 스타벅스에 청년들 데리고 가서, 학생들 가서, 하나님 우리 잘하고 있나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 외국인 백인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컵을 탁 제 앞에, 컵을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그 테이블 앞에다 컵을 탁 놓고 가는데 그 컵에 뭐라고 써 있냐면 MJ, 제 영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증거 사진. MJ. 그리고 이 여정을 같이 하던 친구가 은혜 받아서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갔어요. 간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얼마 한 달 전에 캠핑 용품 파는 가게를 갔는데, 캠핑 용품 가게에서 컵을 봤는데 미국 브랜드였나 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새긴 컵들을 파는데 제 또 다른 영어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 근데 얘가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컵이 2개가 나란히 있는데 MJ 마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사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지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알아, 나도 알아, 다 알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너무 즐겁지 않나요?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알고 계십니다. 진짜 가관인 건 이제 마지막.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아이를 세례주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까지 어떤 그 커피숍 앞에서 우리가 자꾸 모이고 축복하고 했는데 거기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아이 세례주는 기간에 태풍이 몰려와서 계속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거리만 나가면 비가 안 와요. 세례 주는 날도 막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결국엔 했어요. 거기도 엄청 기적이 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 이 아이를 딱 축복하는데 헤어졌어요. 그 아이는 이제 다음날 미국 가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 가고. 근데 저 바다에서, 페낭이라는 섬인데 태풍이 몰려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한마디로. 근데 그 태풍이 그 나무를 바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음날 뉴스에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거대한 나무가 오른쪽에 저렇게 쓰러진 거예요. 저 아래에서 그날 전날 밤까지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다른 힌두 아이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런 거대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일이 완수하자마자 태풍이 지나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천지를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찾아내세요. 다윗을 찾아내셨잖아요. 사울을 끌어내셨잖아요. 기드온을 발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둔해서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고, 그러나 이제 알기 원한다고 하면 그 가난한 마음만 가지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날 향한 음성이 진짜 들려지는 거예요. 옆에 사랑하는 성도님이 한마디 하는 게 내가 필요했던 말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얼마나 듣지를 못하면 그냥 길 가다가 내 이름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2번이나 제 이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내 이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헵시바도 만나고 오게 하고 제 이름의 원장님이 저희 동네에 오기도 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한 번만 해도 믿어야 하지만 더 믿으라고, 확신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까지도 보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야,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내 인생에 목적이 있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안다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남의 간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오세요. 어떤 분은 꼭 그런 이름을 계시적으로 보지 않아도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몸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강하게 일하실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은 일상의 기적과 또 이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구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다 보면 점점 이게 내 미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버지의 영광 나의 기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기쁜 것에 기쁜데 나중엔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나를 거기 끼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걸 보며 기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작지만 북한 품으면 북한 사람 나타나고요, 태국인 위에서 기도하면요, 태국 목사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 같이 연합하게 하시고요, 태국 선교를 가면 막 또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태국에 가는데 호텔 사장이 유대인이야. 또 그 유대인이 허리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주면 허리가 나아.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귀지식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여러분과 목사님을 향한 생각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으심을 오늘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다양하게 부르실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을 것이고요, 방언이 열릴 것이고요, 치유. 저희 교회는 2년째 지금 치유가 멈추질 않아요. 지난주는 청각장애인이 귀가 열렸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사 귀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지식 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은사, 환상,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동의하실 때 이 자리에 강력하게 부으실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할 텐데요,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또 성령님의 임재를 좀 간절히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만나기 원한다 하신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앞에 오시면 불 좀 꺼주고 기도하실 때 좀 공간 두시면 우리 목사님 또 저 또 사모님 또 저희 사모님도 왔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드릴 때 치유를 많이 하실 겁니다. 치유 많이 하실 거니까요, 혹시 기도할 때 아픈 데 있으면 거기 손 대고 계시면 그렇게 알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 청년 2명도 같이 찬양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해 볼까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불을 좀 낮춰주시고 아바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모세를 나누셨습니다. 손길로 내 삶을 내 삶을 안으시니 그걸 깨닫는 순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내 갈급함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는 내 맘을 질병이 있는 지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뜻이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